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의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살아가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하나하나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용서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가장 귀하고 귀하십니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그렇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위해 보혈을 흘리고 승리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주님이 우리의 손 잡아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김인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세상의 분주함과 나의 욕심에 이끌려 세상 유혹에 빠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로 명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 회복, 질병, 여러 가지 무거운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애쓰며 봉사하는 섬김의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실 줄 아오니 그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관 건축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때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주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쪽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먼저는 이태호 선교사님 가정에서 특순으로 그리고 이어서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있어야 할 자리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made everything. God loves me, He can do anything. If I run over here, if I run over there, God is everywhere, and He loves me. When I loo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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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He's real. When I look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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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what I found. When I look in God's Word and I search for Him, He rewards me, 'cause He loves me. When I loo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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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He's real. When I look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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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what I found. When I look in God's Word and I search for Him, He rewards me, 'cause He loves me, 'cause He loves me, 'cause He loves me. Buti-buti mo, Panginoon, sa lahat ng oras, sa bawat araw. Ika'y laging tapat kung magmahal. Ang iyong kabaway magpawalang hanggan. Pinupuri, sinasamba kita, dakilang Diyos sa Panginoon. Tunay nang ika'y walang katulad, tunay nang ika'y di mapapagong. Mabuti ang Diyos na sa atin ang magmahal. Pinupuri, sinasamba kita, dakilang Diyos ang Panginoon. Tunay na ang ika'y walang katulad, tunay na ang ika'y di mapapagod. Mabuti ang Diyos na sa atin nagmamahal. Mabuti ang Diyos na sa atin nagmamahal. Mabuti ang Diyos na sa atin nagmamahal.
아멘. 네, 우리 찬양이 참 큰 은혜가 되고 울림이 됩니다. 우리 앞에 분 모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시작.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일주일 지나고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니까 더 마음에 울림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찬양대에 앞서서 우리 이태호 선교사님 가정이 특순을 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아들 하준이는 지나오는 거 보느라 율동이 초반에 좀 놓쳤지만 또 얼마나 귀엽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앞에 한번 잠깐 나오시겠어요? 우리 선교사님 가정 앞에 나와서 인사 한번 할 텐데, 우리 선교사님 가정은 언제나 격려가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후원도 필요합니다. 아니, 여기 나오지 말고 저 아래 내려가. 야, 하준아, 그래, 차렷. 네, 인사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봄이 하준이는 교회 학교 가라. 네, 봄이 하준이는 교회 학교 가고, 너희는 가. 네, 가서 이제 교회 학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챙길 것도 많구나. 네, 좋습니다. 네, 저는 10박 11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르노블에 있는 한인교회 30주년을 맞아서 사경회를 드리는데 강사로 가게 되어서 말씀도 전하고, 간 김에 또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 가정과 또 사역도 돌아보고 교제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곳도 좀 살펴보면서 쉼과 재충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인데요, 여러분 그르노블이라는 데 잘 못 들어보셨죠? 저도 프랑스 하면 파리 정도 생각나고 다른 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르노블에서 우리 인천 공항까지 돌아오는데 20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르노블에서 리옹으로 차 타고 1시간 반, 리옹에서 한 2-3시간 기다렸다가 또 이스탄불로 비행기 타고 3시간 반, 거기서 2시간 반 기다렸다가 또 인천으로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한 20시간 정도 돌아오는 길만 그렇게 걸린 것 같고요, 가는 길은 더 걸린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길 터키 항공을 타고 다녀왔는데요, 튀르키예 항공 그 비행기 안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지금 돌아가고 있을까? 나는 왜 지금 귀국길에 올라서 다시 집으로, 다시 교회로, 다시 우리나라로 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마치고 나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딘가를 떠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돌아옵니다. 컴백 홈,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 우리를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올까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돌아올까요? 저도 그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갔다가 올 때에, 갈 때는 이제 월요일이고 그래서 그냥 저희 집에서 갔고요, 올 때는 뭐 일과 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 중에서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차로 저희를 픽업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우리 오늘 특순하신 이태호 선교사님이 자기가 가겠노라고, 나 담임 목사님과 얘기할 게 있다고, 얼마나 긴장됐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태호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출국장 이렇게 나올 때 그거 있잖아요, 문이 탁 열리는데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태호 선교사님이 계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제가 나왔는데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을까? 혼자 이렇게 내가 오히려 찾아보면서 어디 갔나 하면서 하다가 전화를 해봤더니 아직 오고 있대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었냐? 그랬더니 올림픽대로를 타고 오느라고 2시간 20분 걸렸다는 거예요. 외곽순환도로를 타야지 빨리 오는데.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낮이었는지 아내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다가 오늘 아빠 귀국하신다, 오늘 아빠 10박 11일의 여정을 마치고 귀국하신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그랬대요. 아빠 어디 갔었어? 제가 이렇게 존재감 없는 인생이에요. 별로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인생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지난주에 결석하신 분들은 목사님 어디 가셨나?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환영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영받기 때문에, 환영받고 싶어서, 환영이 있으니까 돌아오는 것, 그게 중요한 이유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익숙함 때문일까요?
제가 프랑스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뭐 아침에 뭐 유명한 크로와상이라든가 또 땅콩버터 발린 그런 잼, 빵 이런 거 먹으면서 지내는데요. 너무 이렇게 막 물리더라고요. 사모님이, 거기 계신 선교사님 사모님이 내가 이게 좀 잘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느끼해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식으로 몇 번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 20시간 걸려가지고 돌아오고 나서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요. 저녁에 반찬에 오이 소박이가 나왔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너무 잘 왔다, 이거 너무 먹고 싶었다 했는데 그런 익숙함, 내가 살던 곳,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먹던 곳, 내가 잠자던 곳, 그런 곳에 오는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올까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환영하는 누군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 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새노래 명성교회가 내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내가 머물러야 될 가족,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어딘가를 떠났다가 혹은 어딘가에 머물다가 돌아올 때 기억합시다. 우리가 돌아와야 할 이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어떤 자리를 찾았던 한 사람,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함께했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딱 3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데려가셨어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그 산에서 예수님이 놀랍게 빛나는 그런, 빛처럼 해처럼 막 빛나는 옷도 얼굴도 몸도 변했기 때문에 그곳을 변화산이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지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빛처럼 해처럼 그렇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시고요. 또 2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구약 성경의 율법의 대표자이고요. 엘리야는 그 유명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대표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 각 대표가 되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막 떨림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황홀한 마음까지 들었을 것 같아요. 변화되는 예수님은 신비로움이고요. 정말 생전 만나보지도 못했던, 아니 만날 수 없는 이 신앙의 영웅, 성경의 영웅,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볼 때는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았을까?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개막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금방 개막을 하더라고요. 개막을 했는데요. 결승전, 이제 우리 첫 개막식 때에도 우리나라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가사에 우리나라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결승전 아직 멀었죠. 결승전, 이제 조별 리그 시작이니까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인 BTS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각국의 우리나라 이 팬들 말고 각국의 수많은 아미들, BTS 팬들을 아미라고 하는데 이 아미들이 결승전 티켓을 미리부터 예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승전 티켓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왜? 어느 나라가 올라올지 모르니까. 브라질도 독일도 정말 쟁쟁한 우승 후보들도 우리나라가 가면 티켓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아미들, 이 BTS 팬들은요, 내 나라가 결승전에 올라오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결승전에 올라오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우상, 내 영웅 BTS가 그 짧은 시간 10분 남짓 되는 시간에 공연하는 것만으로도 티켓팅을 하는 것. 왜? 내가 진짜 보고 싶은 분,
그 우상, 그 영웅을 볼 수 있다면 그 황홀한 감정을 위해 비싼 결승전 티켓까지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모세, 엘리야,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된 우리 조상 중에 가장 위대한 영웅을 만나보는 거예요. 직접 보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을 이때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황홀함이 들어오고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너무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주님, 제가 초막 셋을 지을게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 짓고요, 우리 여기서 살아요. 저를 위해서, 저의 동료들 요한, 야고보 위해서는 안 지어도 돼요. 그냥 구경만 해도 돼요. 3분 여기 머무르시는 거 더 오래 보고 싶어요.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변화사는 있고 싶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머물고 싶은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곳, 이 황홀한 곳, 이곳에 좀 더 머물고 싶고 좀 더 있고 싶은 마음에 초막을 만들기를 제안하는 베드로. 10박 11일에 프랑스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오며 가며 하루씩 빼니까요 8박 9일 정도 그 안에 머물렀고요, 그 안에 사역도 있었지만 또 간 김에 이곳저곳 좀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해외 다녀온 다음에 사역만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논 것도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서 간 김에 이곳저곳 다녔어요. 이제 보여드릴 건데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처음 간 곳은요 아를이라는 곳인데요, 여러분 작품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거의 모델 같지 않아요? 저는 사진 그냥 허투루 찍지 않습니다. 저의 포즈를 잘 보시면 여기는요 굉장히 로마 시대에 있었던 건물들을 그대로 살려서 고풍스러운 건물 앞에 세련된 한 남자가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포즈만 취해도 작품이 되는 길이에요.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안시라는 곳에 갔습니다. 호수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고요, 저 하늘과 저 뒤에 배경 건물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의 포즈를 보십시오. 네. 다음 볼까요? 호수가 얼마나 예쁜지, 죄송합니다, 제 발바닥인데요, 수고한 제 발바닥. 호수가 너무 영롱해요. 다음 볼까요? 몽블랑도 다녀왔습니다. 가까웠어요. 1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몽블랑, 알프스의 예쁜 봉우리고요. 참 여기도 있고 싶다. 참 예쁘다. 하나님의 세계 아름답다. 다음 볼까요? 여러분 유명하지 않은 그르노블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신, 선교사님이 살고 계신 그곳 그르노블 동네에 있는 전망대. 다음 볼까요? 공원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작품 같지 않습니까? 저 의자에 앉은 사람이 저예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꽃도 예쁘게 준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제 저를 볼까요?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도 호수가 생각나고 들판이 생각나고 강이 생각나고 산이 생각나고 예쁘장한 아담한 교회와 성도님들의 그 표정과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10박 11일의 프랑스 여정은 저에게 더 있고 싶은 곳이었고요, 오늘 베드로의 마음처럼 초막을 지으며 살고 싶은, 잠깐 더 오래 더 머물고 싶은 곳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은 있고 싶은 곳일 뿐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니지요. 제가 더 오래 머물러야 할 자리는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평생 살 자리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곳들 있지 않습니까? 이곳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곳을 보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매력적이에요. 만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머물고 싶은, 있고 싶은 자리가 우리네 인생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바쁜 분주한 현대인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행복한 자리가 어딜까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떠올려졌던 사람들의 모습, 제 모습은 아닙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완벽한 자유의 자리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보고 그저 그냥 널브러져 있는 저 모습. 저희 집은 침대 앞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넷플릭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면 어쩌면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저 모습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다음 한번 볼까요? 근사한 삶의 자리입니다. 멋진 해변, 근사한 레스토랑, 그리고 명품 가방 등 저런 삶 살고 싶다,
저런 삶의 자리에 내가 있고 싶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프랑스의 여러 많은 관광지들, 이런 모든 것들도 사람들이 참 멋있다, 좋겠다, 좋았겠다 할 만한 근사한 삶의 자리겠죠. 다음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정당한 보상과 만족의 자리예요. 저녁에 오늘 하루 일과 마쳤으니까 한 잔 기울이며 참 행복한 그런 동료들과의 행복한 시간 갖는 것, 골프, 낚시 등 취미생활 갖는 것, 내가 좋아하는 반려견과 산책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 여러분 마땅히 수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어진 정당한 보상이고요, 매력적인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침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있어야 될 자리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침이 입안에 있을 때는 소화 어떤 제 역할도 감당하고, 또 이게 침이 바짝 마르다 보면 좀 그렇잖아요. 침이 있어야지 입안에서는 참 유용하고 아름답지만 뱉어버리면 어떡해요? 좀 더럽게 느껴져요. 그걸 심지어 사람 얼굴에다 뱉어버리면 큰 모욕이 되고요, 도발이 되고요, 싸움 나겠지요. 있어야 할 자리, 침이 있어야 될 자리는 입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좀 다르게 얘기해요. 입안에 있는 침만 귀하고 바깥에 나가면 더러워지고 모욕을 느끼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로 앞서 보여드린 이미지를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좋은 시간들 필요합니다. 침대에 널브러져서 주말에 넷플릭스도 좀 보고 스마트폰도 좀 보면서 쉬는 시간 필요하지요. 좀 멋진 곳도 한번 가보고, 정말 좋은 날에는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생일 파티도 하고 기념일도 보내고 그럴 수 있지요. 골프도 좀 치시고요, 행복한 일들도 하셔야지요. 취미생활도 가지면 얼마나 마음도 풀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좋습니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고 싶은 자리는 있고 싶은 자리이지, 그곳에 계속해서 머무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주님이 주시는 보상일 수도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누리십시오.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골프도 치시고 낚시도 가시고 가방도 살 수 있으면 사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좋은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편하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내 삶이 근사해지는 것 같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 같구나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잠시 있고 싶은 자리일 뿐 우리가 머물러야 하고 살아가야 될 자리는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 같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우리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타이틀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그네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은, 나의 존재는, 내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 본분의 그 모습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인데요, 믿음장에 나오는 그 상반부의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나오다가 잠시 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정체성은 뭐냐? 저 갈대아 우르를 나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온 바 본향, 내가 머무르고 있는 땅이 아니라 내 진짜 본향,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의 집 그 품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나그네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프랑스 여행 좋았습니다. 쉼도 되었고 재충전도 되었고요, 그르노블 한인교회 30주년 창립 3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도 전했고 거기에도 은혜 주셨고 참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곳에서 나그네더라. 그곳에서 목양하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초청받은 강사였고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아니라 잠시 둘러보고 즐기는 관광객이었다는 거죠. 나그네는 집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평안해집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때에 진짜 참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 제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나라였고요. 제가 있어야 될 자리 제가 사랑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잠시 눈앞에 보였던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이곳, 이 있고 싶은 곳, 여기에 초막 짓고 싶어요 라고 주님께 요청하면서 있고 싶은 자리, 그 마음을 온전히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5절, 우리 여러분들은 8절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우리 여기 살아요. 여기 조금 더 머물러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내가 있고 싶은 곳이에요 하면서요, 예수님 위하여, 모세 위하여, 엘리야 위하여 제가 초막 3개 지어 드릴게요. 우리 여기서 좀 더 있어요 라면서 그 속내를 드러낼 때, 주님, 이곳은 제가 있고 싶은 곳입니다를 고백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그 소리가,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위엄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제가 중약하긴 했습니다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갑자기 엎드려요.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확 엎드리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음성이 끝난 다음에 어루만져 주시니까요,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을 때, 눈을 들어 다시 주변을 살펴보았을 때 있어야 될 분이 누가 있어요? 모세도 있어야 되고 엘리야도 있어야 되는, 조금 전에 분명히 보았는데 예수님도 해처럼 빛나고 빛처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 내가 분명 보았는데,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가 이 산에 올라올 때 나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님 한 분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 음성은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주는 음성 아닐까요? 높은 산에 올라와 보니까요, 조금 힘들었어요. 땀도 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펼쳐진 영광스러운 장면 때문에 와, 너무 행복하다, 영광스럽다, 나 이곳에 살고 싶어, 내가 있고 싶은 곳이야를 외칠 때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 가운데에 주님의 부름을 따라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후에 있는 본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산 아래 내려갑니다. 산 아래 내려가니까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느냐, 예수님과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저 산에 올라간 사이에 9명의 제자가 있는 곳에 이 자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 자녀를 데리고 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 산에 올라가셨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했더니 우리가 해볼게 하면서 9명이 막 기도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쫓아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괴성을 지르고 있는 그 자녀와 계속해서 눈물로 하염없이 절규하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해도 안 되는 채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는 무능력한 제자들이 있는 이 골치 아픈 세상이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가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고 싶은 자리와 있어야 할 자리는 완전히 다르더라.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귀국을 했는데요, 귀국하고 나서 금요일이 우리나라 월드컵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알고만 있었고 우리는 금요교육도 그대로 진행하고 그랬는데, 목요일 날 귀국하니까 아빠 오늘 귀국하는 날이야 했더니 아빠 어디 갔어? 라고 얘기했던 둘째 아들이 저녁에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들은 저를 보면 반가워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아빠 있네, 잘 됐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내일 우리나라 월드컵 체코전 월드컵을 좀 봐야겠는데 오전 10시 수업 시간이잖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얘기했대요. 나는 이걸 봐야겠다. 미친놈이죠, 그렇죠? 봐야겠다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뭔 소리냐, 수업해야지, 너 그리고 고3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어떻게든 봐야겠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네 진짜 보고 싶으면 엄마 아빠 허락하는 사인을 받아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허락한다는 영상 찍어와 그랬나 봐요. 근데 와보니까 아빠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좋아, 아빠 잘 됐다면서 영상 찍자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영상인가 싶었는데 우리 아들 월드컵 보게 해주세요 영상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신 나간 놈, 네가 고3인데 공부를 해야지,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3이 본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지 않고 영상을 찍어주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아빈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입니다. 우리 아빈이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볼록만 얘기하라고. 월드컵 보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렇게 눌려 살아요 제가. 네. 이렇게 보게 해드리는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다음날 제가 잘 보고 왔냐 그랬더니 실제로 반 아이들은 수업을 듣고요, 얘 혼자만 나가서 봤대요. 미친놈이죠.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보여드렸느냐, 여러분, 고3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책상 앞이에요. 공부하는 자리예요. 근데 제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도 옛날에 막 청소년 시절 94년 미국 월드컵인가 막 이럴 때, 그때는 막 핸드폰, 스마트폰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몰래 막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막 하다가 갑자기 수업 시간에 와 꼴러가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 공부가 눈에 들어오겠냐? 그래, 고3이 있어야 될 자리는 책상 앞이고 공부하는 자리지만 그래, 괜찮아, 월드컵 볼 수도 있지 하면서 허용해 주었는데요,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허용해 주니까 갑자기 힘을 얻었는지 나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 안 간다고 또 허튼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것만큼은 안 된다. 고3이 있어야 될 자리 공부하는 자리이지만 네가 진짜 월드컵 우리나라 그 시합 보고 싶으면 그것까지는 내가 허용해 줄게. 그것까지는 그 있고 싶은 자리는 잠시 다녀와. 그런데 어떤 순간 무엇이 되어도 이 수련회 은혜의 자리, 네가 1년 가운데 청소년 때는 더욱이나 그 수련회 말고, 수련회라는 그 시간 말고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고3이어도 공부해야 되는 수험생이어도 중요하지 않아.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 되지 않겠니? 은혜의 자리는 지켜야 되지 않겠니? 왜? 그 2박 3일의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시간 동안 공부를 해도 더 할 수 있고 놀아도 더 놀 수 있지만, 그런 있고 싶은 곳, 세상이 말하는 있어야 할 곳, 어디? 공부하는 자리,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너가 진짜 있어야 될 자리는 은혜의 자리니까 그곳으로 나아가자 라고 저는 권고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7월 말에 수련회 때까지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그들이 보았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만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언제 처음 읽어봤겠습니까? 어렸을 때겠지요. 청소년 때겠지요. 아니, 더 나아가 신대원 때, 신학생 때 얼마나 많이 읽어봤고 이거 본문으로 설교도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많은요.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주목했던 건 뭐냐면 아무도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무슨 생각했냐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야,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엎드러졌어요. 갑자기 눈 감고 막 긴장하고 있다가 이제 끝났어요. 그 소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개를 딱 들어봤죠. 앞을 봤는데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예수님만 보였다라는 의미인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세계가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무것도가 영어로 얘기하면 anything 혹은 nothing,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원어를 찾아보고 또 영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이거는 그냥 anything, nothing이 아니라 no one이더라고요. anyone이더라고요. 중요한 건 초점은 뭐냐?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빛나는 영광스러운 순간과 그 산자락에 두르던 빛이 안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보고 싶었던 두 존재, 모세와 엘리야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시선을 더 두었다는 겁니까? 빛나는 예수님보다도 더 말도 안 되게 내 눈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것에 심취하고 감동하고 황홀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때 초막을 짓는데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도 짓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되지요. 여러분, 이 음성이 전과 후를 나눕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이 제가 있고 싶은 곳이니까요, 예수님 위하여, 모세 위하여, 엘리야 위하여 초막 새 짓고 우리 여기 좀 더 머물러요, 여기 살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누구예요? 모세? 아니에요. 이는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엘리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 예수. 그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율법의 대표자였던 모세가 아니라, 예언자의 대표자였던 엘리야가 아니라, 이제는 구약의 그 모든 그림자들, 그 모든 것들이 바라보고 있는 한 분, 구약의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제 그분,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내 아들 예수가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는 모세를 보지 말고, 너희는 엘리야에 심취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에게 감동하고 그들에게 황홀히 여기고 그들에게 영광스러워하지 말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성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있고 싶은 곳에서 있어야 할 곳, 내가 있고 싶은 그 자리,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사는 그곳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바꿔주시는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요 분주하게 세상 살다 보니 때로는 침대에 누워 쉼을 취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 그것도 좋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조금 더 근사한 삶을 살고 누군가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요. 인스타그램에도 좀 더 올리고 여행도 좀 다녀오고 또 그렇게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그래, 너 수고했으니 애썼으니 그것도 괜찮다. 저는요 요즘 골프가 재밌어요. 볼링이 재밌어요. 저는 반려견이랑 산책하며 돌아다니는 거, 반려견이 내 삶에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겠죠. 그래, 그것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있고 싶은 그 자리, 그곳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 내가 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야 하지 않겠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높은 산과 산 아래입니다. 시간은요 음성 이전과 음성 이후, 그것이 구분점이 됩니다. 다음 볼까요? 보이는 대상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보였던 베드로의 눈앞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입니다. 다음 볼까요? 보이는 세상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세상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거기에 머물고 싶었고 초막셋을 짓고 싶었지만 산 아래에 내려와 보니 치열한 전쟁의 땅의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볼까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세상, 그곳은
있고 싶은 자리라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다시 예수님과 내려와 영적으로 전쟁해야 되는,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여전히 공격해오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더라.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앞에는 있고 싶은 자리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네, 베드로가 누렸던 그 황홀경, 베드로가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 그 자리, 우리 인생 가운데도 쉼이 되고 재충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 자리, 주님이 주신 선물 아닐까요? 하지만 그곳에 머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내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는 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의 이번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돌아가고 있을까? 누군가의 환영 때문도, 익숙한 내 자리이기 때문도 아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서 돌아가는 그 길. 마지막 비행기가 이제 한 10시간 정도 됐는데요, 이스탄불에서 인천공항까지 10시간 정도 타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비행기 좌석에 딱 앉았어요. 창가 A열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누군가가 타겠죠. 누군가가 타느냐에 따라서 10시간이 달라집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빈자리. 자리가 비면 너무 좋아요.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좀 그래 괜찮은데, 최악이 있어요. 한 번 경험해 봤어요. 최악. 그 미국이나 이런 그 등치 큰 사람 아세요? 이만한 사람이 제 옆에 타면요, 우그러져서 10시간을 가야 돼요. 실은 그런데 이제 누군가 오나 하면서 봤는데요, 한국인 아주머니가 타는 거예요. 그냥 키도 좀 작으시고 작은 체고요. 아, 잘 됐다, 타셨어요. 이제 밤에 늦게 이제 탔으니까 이제 자야지 하면서 저는 이제 잤습니다. 저 비행기에서 잘 자요. 그래서 기내식이 나오는 줄도 모르고 눈 감고 자고 일어났더니 5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잤다 하면서 이렇게 딱 보는데, 옆에 있는 그 아주머니께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와중에도 핸드폰을 보시다니, 뭘 보는 걸까 하면서 슬금 봤는데 이사야 31장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이사야 31장은 재밌는 장이 아니에요. 이사야 31장은 저주와 심판이 가득한 31장, 32장 막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계속 읽고 있으세요. 아, 이분 교인이구나. 딱 보니까 권사님이가 싶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읽고 계실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두 번째 기내식 두 번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나올 때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저를 탁 바라보면서 비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전도당할 뻔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성경 읽는 걸 보고 교회 다니시나 봐 했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이분이 교회 다니는지 모르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 있잖아요. 그 전에 조금 대화를 했었었는데 그 전에 대화와는 다른 어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비장한 각오예요. 복음 전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 느껴졌어요. 네, 저 교회 다닙니다 했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물론 저는 새노래명성교회 담임 목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저는 성경을 안 읽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들어다 보니 부천감리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참 귀했습니다. 그래, 어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죠. 그분도 저와 같은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해 돌아오는 그 삶. 여러분, 이것이 참 아름답지 않을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복 있는 사람의 자리는 이런 자리구나. 그 조그만 이코노미석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성경 보고 싶은 마음 별로 안 들어요.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그냥 좀 널브러져 있고 싶은데요, 말씀을 읽는 것, 왜? 그곳이 있고 싶은 자리이기보다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매력적이에요. 자꾸 유혹도 되기도 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무는 인생,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이게 이번에 선거 끝났잖아요. 정치 토론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화려한 세상, 초막 3개 짓고 살고 싶은 그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자리, 있고 싶은 자리를 넘어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르며 진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곳곳에 넘쳐나는 있고 싶은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조금 더 쉬는 곳, 조금 더 편한 곳, 조금 더 만족이 되는 세상의 자리에 있고 싶은 사람, 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 그 하늘에서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오직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앞에 있고 싶은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편한 곳, 조금 더 쉴 수 있는 곳, 조금 더 매력적인 곳, 조금 더 내 인생을 근사하게 해주는 그런 있고 싶은 자리, 초막을 짓고 싶은 자리가 내 눈앞에 보이지만 주님, 있고 싶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넘어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인생,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결코 후회가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있고 싶은 자리를 넘어 있어야 할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둘러보니 우리가 있고 싶은 자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쉼이 되고, 때로는 오락거리가 되고, 때로는 만족과 즐거움이 되는 세상에 있고 싶은 자리 많이 있고, 그 자리도 주님 주신 선물일 수 있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시 쉬었다가도, 잠시 누리다가도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오직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내 인생에 결코 후회되지 않는 이 복된 일을, 복된 순간을, 복된 자리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선택하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셔야 할 자리 하늘을 버리시고 있어야 할 자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절 찬양합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있어야 할 자리, 예배 자리,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우리로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생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지 않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사 회복의 은총,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있어야 할 자리,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복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그 진짜 행복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선교와 교육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글로벌 가족부의 밤도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곧 진행되는 여러 많은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을 비롯해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기억하시지요. 주님 다 아시지요.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그 인생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네 인생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가난이, 우리 인생의 가정의 문제가 우리를 때로는 눈물 흘리게 하고 낙담케 할지라도 주님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기도에 응답받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어지는 우리 교회 따뜻한 이야기들을 모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글로벌 가족부의 밤으로 함께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믿음의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은혜의 시간에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주보에 안내된 일정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들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마지막 행복 가드닝, 우리 글로벌 가족부의 행복 가드닝이 오후 5시로 나가는데요. 아마 식사부터 해가지고 4시부터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녁 예배, 오늘 저녁 예배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글로벌 가족부의 밤으로 드립니다. 우리 글로벌 가족부의 우리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팀이, 중창 팀이 있어요. 팀, 또 우리 성인들 중심으로 한 솔트 합창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공연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은혜의 시간이 될 텐데 모두 나와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이제 영화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름에 일정 7월 달인데 아직 좀 미리 나온 이유는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람인데요. 우리 교육의 사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후원이고요. 또 이번 기간에 보면 또 봉사자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사로 섬길 수는 없지만 잠시 한 타임이라도 섬기고 싶다는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후에 또 요청들이 있을 때 좀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은혜의 시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월 4일에 있을 새만남까지 이어질 텐데 우리 새가족들이 있다면 권면해 주시고 우리 정원 식구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남선교회 연합원례회가 있고요. 또 권사회 원례회가 화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사행복의 이경화 집사님, 우리 정승원 집사님, 우리 이 집사님 부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유가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선교회 주관으로 주보에는 없지만 남녀 구두를 좀 판매한다고 합니다. 1층 로비에서 판매하는데요. 저도 지금 신고 있는 것도 우리 집사님이 선물해 주신 건데 거기서 기증을 한 80켤레 해주셨는데 참 좋은 수제화입니다. 근데 단돈
2만 원에 판다고 하니 사이즈만 맞으면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좋은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사시고요. 전액 기증받은 거기 때문에 전액 선교로 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읍시다. 시작.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읍시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읍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머물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주님의 위로 그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유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